너 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꼭 물리치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넌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드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이렇게 예배의 자리로 건강하게 하나님 불러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예배 드리면서 주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예배의 현장이 되게 하여 주시고, 또 예배 드리려 우리 성도님들 이렇게 나오시면서 하나님 감사해서 감사의 예물을 드리는 성도님들, 또 11조로 드리는 성도님들, 하나님 선교의 헌금으로 드리는 성도님들, 여러 가지의 모양으로 드리는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그들의 손길들을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그 예물의 모습이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한 심령 한 심령들마다 하나님의 축복이 머물게 하여 주시고, 은혜가 머물어서 그 가정이 범사에 축복된 그런 가정의 모습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고, 항상 은혜가 넘치고 평안이 넘칠 수 있도록 하나님 또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저희들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말씀을 전하는 저는 뒤로 감춰주셔서 하나님만 온전히 올려드리고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드리는 그런 예배의 자리가 되어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느헤미야의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4장 1절로 14절까지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느헤미야 4장 1절로 14절까지입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교독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산발렛이 우리 성을 건축한다 함을 듣고 크게 분노하여 유다 사람들을 비웃으며 사마리아 군대 앞에서 일어나라되 이 미약한 유다 사람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스스로 견고하게 하려는가? 제사를 드리려는가? 하루에 일을 마치려는가? 불탄 돌을 흙 무더기에서 다시 일으키려는가 하고, 암몬 사람 도비아는 곁에 있다가 이르되 그들이 건축하는 돌 성벽은 여우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리라 하더라. 업신여김을 당하나 원하건대 이들이 원하는 것을 자기 머리로 돌리사 노략거리가 되어 이방에 사로잡히게 하시고, 주 앞에서 그들의 악을 덮어두지 마시며 그들의 죄를 도말하지 마옵소서. 그들이 건축하는 자 앞에서 주를 노하시게 하였음이니이다 하고, 산발렛과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과 암몬 사람과
아스돗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에 중수되어 그 허물어진 틈이 메꾸어져 간다 함을 듣고 심히 분노하여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들로 말미암아 파수꾼을 두어 주야로 방비하는데 우리의 원수들은 이르기를 그들이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가 그들 가운데 달려 들어가서 사륙하여 역사를 그치게 하리라 하고 내가 성벽 뒤에 낮고 넓은 곳에 백성이 그들의 종족을 따라 칼과 창과 활을 가지고서 서 있게 하고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고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하였느니라. 아멘. 아멘.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면 유독 사람의 말에 흔들리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사람의 말에 힘들어하면서 사람으로 인해서 위기를 겪게 될 때도 너무나도 많은 것을 봅니다. 그것은 우리가 세상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세상을 바라보고 사람을 의지하는 그 마음에서 비롯되어진 그 모습 때문에 우리가 힘들어할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느헤미야의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그 말씀이 세상의 것들을 보는 그 어리석은 그 모습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 한 분을 봐야 함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은 모두가 힘을 합하여서 드디어 성벽 재건에 시작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거나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하려고 할 때 어려움을 겪게 될 때도 너무나도 많다라는 겁니다. 특히 교회들이 새롭게 성전을 건축하게 될 때 교회들은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도 보게 됩니다. 네 뜻이니 내 뜻이니 하면서 자신의 생각을 주장하면서 내 뜻이 옳다고 그렇게 주장할 때도 너무나도 많은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교회는요, 내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도가 있는 곳이 지금 우리가 있는 이 교회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내가 앞서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앞설 수 있도록 내가 내 자신을 더 죽여가면서 하나님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며 구하는 자의 심령으로 우리는 늘 나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모두가 한 마음 한 뜻으로 기도하며 나아가는 것. 위기 가운데 그 위기를 위기로 보지 않고 위기를 기회로 여기면서 인내하면서 더 기도하면서 나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위기를 위기로 보기는 순간 그 위기는 더 큰 위기로 우리에게 달려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지만 그 위기는 우리에게 기회가 됩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면서 우리가 나아가는 순간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지금 당장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더욱 인내하면서 기도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느헤미야의 이 말씀 속에 위기를 기회로 여겨서 기도하는 그 느헤미야를 통해 오늘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것인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같이 나누어 보길 원합니다. 첫째로요, 우리는 위기 앞에서 늘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이 느헤미야 4장 1절로 2절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4장 1절로 2절 말씀입니다. 산발렛이 우리가 성을 건축한다 함을 듣고 크게 분노하여 유다 사람들을 비웃으며 자기 형제들과 사마리아 군대 앞에서 일러 말하되
이 미약한 유다 사람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스스로 견고하게 하려는가? 제사를 드리려는가? 하루의 일을 마치려는가? 불탄 돌을 흙 무더기에서 다시 일으키려는가 하고, 지금 산발렛이 크게 분노하였다고 하면서요, 미약한 이 유다 사람들이 스스로 견고하게 하려는가? 제사를 드리려는가? 불탄 돌을 흙 속에서 찾아서 다시 성을 건축하려고 하는가 하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조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솔직히요, 이 유다 민족의 사람들의 모습이 정말로 그러했습니다. 유대 사람들은요, 정말 유약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마음은 이제까지 80여 년 동안 너무나도 무너져 내렸던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한 번이라도 성공이라는 것을 경험해 보지 못했던 사람들이 지금 이 유다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들은요, 불탄 돌을 흙 무더기 속에서 지금 찾아서 그 돌로 지금 이 성을 건축하려고 했던 것 또한 이 산발렛에 말하고 있었던 그 모습이 정말 사실이었다라는 거예요. 솔직히요, 불탄 돌을 만약에 쌓았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냥 망치로 위에서 탁 하고 내리치는 순간 그 돌은 무너져 내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불 때문에 그 돌은 약해질 대로 약해져 있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3절의 말씀 속에 보게 되면 이 도비아가 너희의 성은 여우가 올라가도 무너질 것이라고 저들의 가장 약한 부분을 들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스라엘의 마음의 벽을 완전히 이들이 무너뜨리기 위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마음이 무너지면요, 우리는 어떤 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제껏 지금까지 잘 성벽을 잘 건축하고 있었다 할지라도, 그 교회가 잘 건축되고 있었다 할지라도 사람의 마음의 벽이 무너지는 순간 그들은 좌절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 성벽은 다시 올라갈 수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신앙이 좋고 지금 우리 앞에 비전의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요, 산발렛의 말은 정말 그들의 마음을 무너져 내리게 할 수밖에 없었던 그러한 말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때 기도의 사람인 이 느헤미야가 같이 그들과 말로써 힘써 싸우지 않고 있었습니다. 아마도 느헤미야가 그때 나는 왕이 내려준 조서가 있는데, 그리고 나는 왕이 친히 나에게 주셨던 그 친위병이 지금 나와 함께 있는데 어떻게 너네들이 지금 나에게 이럴 수 있어? 하면서 분명히 말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느헤미야의 모습이 어떠했냐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한다는 거예요. 느헤미야는요, 기도의 골방으로 찾아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가서 기도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세상의 사람들은요, 나에게 위협을 주거나 나를 모략하거나 하는 말을 주면 우리는 그곳에 가서 친히 맞서 싸우려고 합니다. 느헤미야의 그 모습처럼 기도의 골방으로 들어가기는커녕 네가 나한테 어떻게 이럴 수 있어? 나는 왕의 조서가 있고 나는 왕의 친위병들이 있어. 그들과 함께 나는 너희들과 맞서 싸울 거야 하면서 하는 모습이 아니라 우리도 그와 같이 기도의 골방으로 들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같이 본문 4절과 5절 오늘 본문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업신여김을 당하나이다. 원하건대 그들이 욕하는 것을 자기들의 머리에 돌리사 노력거리가 되어 이방에 사로잡히게 하시고 주 앞에서 그들의 악을 덮어주지 마시며 그들의 죄를 도말하지 마옵소서. 그들이 건축하는 자 앞에서 주를 노하게 하였음이니라 하고.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하면 그 문제는 하나님의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고민하면서 우리가 우리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앞서게 되면 그 위기는 고스란히 나의 위기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다 한번 저를 따라서 한번 복창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저를 따라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우리의 문제를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의 문제가 되고, 우리가 고민하면 나의 마음은 녹아내린다. 아멘. 느헤미야는 하나님께 아주 구체적으로 구하고 있었습니다. 저들의 낱낱이 실체를 고발하면서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그 고백의 능력이 어디서 나왔던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지십니다. 그것은요, 늘 기도하면서 그가 나아갔다라는 거예요. 기도의 골방에 늘 기도하면서 그가 그렇게 나아갔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위기의 순간에서도 그는 기도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기도는요, 필요할 때만 기도해서는 절대로 기도의 능력이 될 수 없습니다. 위기의 순간이 오는 순간 그것은 우리의 기도의 능력이 되지 않습니다. 평상시에 기도하고 나아가는 그 순간, 그렇게 위기의 순간이 오게 될 때 우리가 기도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그것이 우리의 능력이 돼서 하나님이 해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위기의 순간에서도 늘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요, 그 일로 인해 핍박이 온다면 더 구체적으로 우리는 기도의 골방으로 들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단 그 일이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되기 위해서 더 믿음으로 나아가게 해달라고, 이 느헤미야가 그렇게 나아갔던 것처럼 믿음으로 더 장성한 분량에 이르게 해달라고 더 기도하면서 나아가야 합니다. 사람들은 위기 앞에서 대부분 흔들립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오히려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요, 사람을 더 의지할 수밖에 없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그렇게 하면 그 문제는 고스란히 우리의 문제가 되어져서 우리는 더 이상 해결할 수 없는 지경까지도 나아갈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때 우리는 우리의 문제를 온전히 하나님께 가지고 나아가야 한다.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정말 주님, 저에게 지혜가 필요합니다. 라고 그렇게 기도하면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세상에 박사학위를 몇 개를 가지고 있다 한들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지혜에 비할 수 있겠습니까? 절대로 그럴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보다 더 위대하시고 더 크고 넓으신 것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혜를 부어주시면 우리의 문제는 아무것도 될 수밖에 없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문제를 내려놓고 기도하는 순간 그 문제는 하나님의 문제가 되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게 시작할 수밖에 없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기도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세상은 정말 두려운 것이 너무나도 많은 곳입니다. 하다못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경험을 우리는 이제껏 해오고 있지 않습니까? 1년 전에는 우리는요, 국가도 패닉이 되어서 국가도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있었던 상황들을 우리는 직접 눈으로 보았습니다. 교회들도요, 패닉이 되어서 이거를 과연 어떻게 해야 될지 우왕좌왕하는
그 모습이 너무나도 많았던 모습들이 또 교회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이제 앞으로의 우리의 교회의 모습 가운데 이제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해나가야 될지 우리가 우왕좌왕할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가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이제는 나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가정의 문제도 똑같습니다. 우리의 가정의 문제 또한 그냥 내가 어떻게든 해보기 위해서, 내가 이 집안의 가장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이 교회를, 이 가정을 무너뜨리지 않기 위해서, 내가 하기 위해서는 정말 위험한 순간까지도 올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 순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일을 시작하게 된다는 거예요. 왜? 우리의 기도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지나온 시간들을 돌아보면 지금 우리의 문제를 보고 그것을 놓고 내려놓고 얼마나 기도하고 계셨습니까? 코로나로 인해서 가정이 깨어지고 교회가 깨어지고 또 국가가, 교회들이, 정말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손 놓고 있을 때 과연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계셨습니까? 같이 세상을 즐기면서 그 위기를 같이 위기로 담으면서 그렇게도 계시지는 않으셨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좀 달라져야 할 것 같습니다. 이 느헤미야의 그 모습처럼 우리도 그렇게 기도하면서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요, 우리는 우리의 문제를 놓고 함께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기도를 하니 산발락과 도비아는 더 악랄하게 이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지 못하도록 힘쓰고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같이 오늘 본문 말씀 7절과 8절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과 8절. 산발락과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과 암몬 사람들과 아스돗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이 중수되어 그 허물어진 틈이 메꾸어져 간다 함을 듣고 심히 분노하여 다 함께 꾀하기를 예루살렘으로 가서 치고 그곳을 요란하게 하자 하기로. 이 산발렛이라는 사람은요, 사마리아의 총독이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북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남유다까지도 그 영향력을 끼치고 있었던 사람이 바로 이 산발랏이라는 그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영향력을 더 끼쳐야 하는데 지금 이 유다의 성벽에 올라가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자기의 영역이 사라진다라는 거예요. 사마리아만 다스릴 수밖에 없는 처지에 이르게 될 수밖에 없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산발랏이 어떻겠습니까? 도비아라는 사람을 시켜서 이 스파이 노릇을 해서 남유다의 모든 상황을 듣기를 원했다라는 거예요. 이 도비아라는 사람은요, 암몬 사람으로서 이 유다 사람을 아내로 맞아들여서 유다에 살고 있었던 암몬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자녀가 둘이 있었는데요, 그 자녀 또한 이스라엘 그 유다 여자를 아내로 맞아들이게 해서 이 유다에 있었던 모든 소문들, 모든 것들을 다 모아서 이 사마리아의 총독으로 있었던 산발랏에게 가서 모든 정보를 제공하는 그 아첨이 많은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둘이서 지금 이 이스라엘을 어떻게 해서든지 유다 땅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은 자신들의 그 말이 먹히지 않고 유다 백성들이 콧방귀를 뀌면서 더욱 열심히 성벽을 중수하기 시작하자 이제는 다른 나라들과 서로 연합하여서 유다 땅을 치자고 저들이 더욱 위협하고 있었던 그 모습을 지니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예루살렘 땅은 정말 위기의 순간입니다. 그런 위기 앞에 저들의 행동은요, 모두가 함께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나아갔다라는 거예요. 우리 같이 오늘 본문 말씀 또 9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의 말씀 같이 봅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들로 말미암아 파수꾼을 두어 주야로 방비하는데라고 하고 있어요. 이것이 교회의 능력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위기의 순간이 올 때요, 함께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함께 기도하면요, 능력이 됩니다. 혼자 기도하면 어려움이 올 수도 있겠지만 함께 기도하면요, 그 위기를 뛰어넘을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도 오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도 함께 그렇게 기도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파수꾼을 세워서 그 성을 방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4절 말씀에 이 느헤미야는 적들의 말에 두려워하거나 저들의 말에 바로 응대를 하면서 말싸움을 그들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면서 나아갈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그 지도자였던 그 총독으로 왔던 그 느헤미야의 모습이 어떠했습니까? 그는 총독으로서 늘 기도의 본을 보여줬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백성들은요, 그 유다 땅에 있었던 그 백성들은 느헤미야가 위기의 순간이 올 때마다 기도의 골방으로 가는 것을 보았다라는 거예요. 늘 그 기도의 자리를 찾아서 그 기도하는 모습을 보았던 그 백성들이 어떻게 했냐라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이런 일들이 벌어질 수밖에 없었구나. 나도 그와 같이 함께 기도하는 방법이 그 방법이 우리에게 필요하겠구나 라고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함께 그와 함께 기도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교회의 모습도 똑같습니다. 목회자가 먼저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야 하는 것이고 또 그 본을 통하여서 우리 성도님도 같이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리더의 자리는 어떤 자리를 할지라도 중요합니다. 그렇다고 보면요, 우리 모두는 리더입니다. 가정의 리더들이고요, 사업체의 리더들이고 또 친구들 간에도 우리가 솔직히 리더의 모습을 지닐 수 있습니다. 왜요? 우리가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가 리더가 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순간 하나님께서 그 리더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부어주시게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보면 리더의 자리에서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가게 될 때 우리와 함께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같이 기도할 수밖에 없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부모로서 우리 자녀들에게 늘 기도하는 모습을 보이게 되면 우리 자녀들이 어떻겠습니까? 함께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이제는 결혼해서 사회로 나가게 되면 또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 부모가 그렇게 기도했었지, 나도 기도해야지. 나도 기도의 골방에 들어가서 나도 그렇게 기도해야지 하면서 그들도 기도할 수 있는 모습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우리는 그 기도의 모습을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기 위해서 내가 먼저 그렇게 주님께 나와야 하는 것이고요, 기도의 골방에 들어가서 그렇게 기도하는 모습을 늘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의 가정들이, 하나님의 교회들이, 이 나라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는 능력입니다. 그렇게 모든 위기 가운데 함께 기도하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믿음의 언어를 이제는 선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같이 오늘 본문 말씀 10절의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의 말씀입니다. 유다 사람들은 이르기를 흙무더기가 아직 많거늘 짐을 나르는 자의 힘이 다 빠졌으니 우리가 성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하고 라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유다의 사람들은 산발렛을 통하여서 조롱을 받으면서 그 소리를
한 귀로 듣고 이제 한 귀로 흘릴 수 있었던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렇게 산발렛이 했던 그 말들이 솔직히 우리의 머릿속에 맴돌지 않겠습니까? 이상하게 우리는요, 사람이 나쁜 말을 하게 되면요, 우리는 그 귀에서 한쪽 귀로 쫙 듣고 한쪽 귀로 흘려보냈다고 분명히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상하게 나쁜 말은요, 우리의 머릿속에 맴돌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담담한 사람이고 성격이 아무리 좋은 사람이라 할지라도요, 그런 나쁜 소리들은 우리의 머릿속에 남아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산발랏은 또 도비아는 그들의 상황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조롱하던 그 산발렛의 소리는 그 위력이 너무나도 컸던 것입니다. 유다 백성들은 위기 속에서 더욱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응답을 받고서 그 9절 말씀 가운데 일꾼 중에 파수꾼을 세워가면서 유다 땅을 지키기 위해서 성벽을 건설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응답을 받고 신앙생활을 잘 한다 할지라도요, 육신의 한계에 다다르게 되면, 우리의 몸이 힘들게 되어 있다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믿음의 언어보다는 힘들다, 어렵다, 힘들어서 이 일을 우리가 못할 것 같다, 부정의 언어들이 우리의 입술에서 흘러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떻게 보면요, 정말 당연한 일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몸이 힘들면요, 어느 누구라도요 지칠 수밖에 없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다 백성들도 10절 말씀을 통해서 성을 반이나 올렸음에도 파수꾼이 따로 세워지게 됨으로 인해서 이제는 자신들이 2배로 열심히 일을 하게 되다 보니까 육신적으로 너무나도 힘들어질 수밖에 없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됨으로 인해서 산발랏이 말했던 그 말들이 기억나면서 이 성을 더 이상 우리가 충수할 수 없겠다라고 그렇게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영적인 근육을 늘 키워야 한다. 영적인 근육이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늘 묵상하면서 나아가는 것, 이것이 영적인 근육인 것입니다. 우리의 사람의 몸도요, 근육이 발달하지 못하고 근육이 없어지게 되면 우리가 지탱하는데 너무나도 힘들게 됩니다. 즉 우리도 이 영적인 근육을 늘 키워야지만이 세상이 말하는 것에서 그것에 휩쓸리지 않고 늘 담대하게 담대한 언어를 선포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그랬다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사단의 어떤 공격 앞에서도 절대로 흔들리지 않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영적인 내공이 없었던 이 유다 백성들은요, 큰 돌덩이를 옮기는 것이 힘에 부치게 되자 아직도 해야 할 일이 너무나도 많이 있다고 하면서 성벽 건축을 하지 못하겠다고 이들이 자포자기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즉 이런 푸념은 처음 산발렛이 유다 백성들에게 했던 말처럼 그대로 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믿음을 잃지 않는 것은 정말 어렵습니다. 이들도 처음 공사를 시작할 때 이 느헤미야가 이들에게 성벽을 건축하자고 했을 때 모두가 한결같지요. 그렇게 하자고 다 같이 결심하면서 그 성벽 중건을 시작했었습니다. 하지만 육체의 한계에 다다르게 되었을 때는 한결같이 산발렛의 말하고 있었던 것에 따르고 말았던 것입니다. 하지만 늘 영적인 근육을 키웠던 기도의 사람, 이 느헤미야의 선포는 완전히 달랐던 것이에요.
우리 같이 오늘 본문 말씀 14절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돌아본 후에 일어나서 귀족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고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하였느니라. 아멘.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세상을 두려워할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일하게 된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 유다 사람들은 이 유다 땅에서 30년, 80년 동안 늘 주변국들로 인해서 패배의 자리에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갈 길을 친히 만들어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문제가 더 이상 우리의 문제가 되지 않게 되는 거예요. 기도의 능력으로 인해서 이제는 우리의 문제가 하나님의 문제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친히 그 일을 이루어 가시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요, 그 모든 비밀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시는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 유다 백성들에게 그렇게 선포하며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비행기가요, 이륙을 하려고 엔진을 풀 가동하면서 그 활주로로 나아가기 시작합니다. 열심히 풀 가동하면서 나아가고 있었는데 잠깐 실수로 엔진이 잠깐 멈추게 됩니다. 엔진이 멈췄네, 다시 엔진을 돌려야지 하면서 엔진을 풀 가동하면서 그 활주로를 나갔다고 할 때요, 그 비행기가 이륙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그 잠시 멈춤으로 인해서 그 비행기는 다시 멈춰야 하는 것이고요, 자신이 있었던 처음의 위치로 다시 돌아가서 다시 엔진을 풀 가동해야 그 비행기는 이륙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모두가 똑같습니다. 세상에 어떤 일이든 똑같습니다. 우리가 다시 하늘로 창공을 향하여서 올라갈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힘을 다해서 풀 가동하면서 나아가야 하는 것이에요. 그렇게 할 때 그 비행기가 올라가듯이 우리도 하늘을 향하여 올라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도 하다가 안 된다고 잠시라도 휴식하고 다시 시작하려고 할 때 그 일은 멈춰설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가 하는 일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되어지면 우리는 끝까지 인내하면서 그 기도를 멈춰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기도의 원동력을 계속해서 풀로 가동해야 그 비행기가 하늘을 떠서 풀로 가동하지 않아도, 이제는 엔진을 풀로 가동하지 않아도 그 바람을 타고서 하늘을 향해서 날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항상 기도에 있어서는 멈춰서는 절대로 안 되는, 늘 영적인 근육을 우리가 늘 키워가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문제가 있습니다. 그 문제가 주님이 해결하실 그 문제입니다 하면서 그 기도를 계속해서 돌려줘야 되는 것입니다. 발을 계속해서 돌려야지만 우리가 그 하늘을 향해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한 주간 살아내면서 어떻게 살아내기를 원하십니까? 우리에게 문제가 왔을 때 잠시 기도를 멈추고 그 문제를 위해서 힘쓰면서 나아가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우리에게 문제가 닥쳐왔을 때 어떤 순간에서도 늘 기도의 원동력을 유지하면서 풀가동하면서 나아가기를 원하십니다. 한 주간 살아내면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기도의 자리를 지켜서 정말 기도의 승리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